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마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동의하시면 좀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이폰 첫 모델. 네, 여기서 벌써 나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게 아이팟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넣어보세요. 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저는 애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게 한쪽에는 아이팟이 있고 한쪽에는 아이폰이 있습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아이팟 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화면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이팟 터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아이폰이죠. 혹시 여러분 아이팟 터치를 보신 분? 직접 눈으로?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마 대부분 잘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팟 터치와 아이폰이 생김새는 정말 똑같은데요. 딱 한 가지 기능이 없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아이팟 터치를 2세대부터 썼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 2세대인데 그 당시 제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핸드폰으로 쓰겠어 하고 저는 팜이라는 그 글씨를 쓰는 좀 그런 메모를 좋아해서 팜 대신에 그 아이팟 터치를 사용을 하고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 이게 끝까지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진 아이폰을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갈아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생김새로 보면 완전히 똑같은데 전화 기능이 하나 없는 것으로 이 두 모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이폰이라는 모델은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화면에 매년 등장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내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겠지만 계속 모델이 업데이트해요. 근데 이 아이팟 터치라는 모델은 애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서치에서 아이팟 터치라고 쓰면 그때 옛날 모델이 홈페이지에 등장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비슷한데 둘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휴대폰의 기능이 빠지고 나니까 이름도 모델도 완전히 다르고 결국에 이 두 기종의 생사까지 결정지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만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 이 고민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단기 선교란 무엇이지? 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교회라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다고 해서 또한 교회라고,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선교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이 5가지 기능을 포함한,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잘 작동되는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거 정말 교회야? 이거 예배야? 이거 여러 가지 등등등등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월, 8월 단기 선교의 달로 삼고 있으니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저도 이거를 생각해 보는데 뭔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전도는 비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비천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행위다. 이게 전도의 간단한 정의인데 매우 잘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란 이 전도의 이 핵심 목적을 더 폭넓은 방향 가운데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직접 전하는 그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라는 것은 그 전도를 포함한 모든 활동들을 전도의 마음과 전도의 코어를 담아 활동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교를 왜 할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죠. 굳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해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카드 사용하잖아요. 카드 포인트 사용 설명서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아마 여러분이 많이 쓰실 거예요. 특별히 25일, 30일 정도 되면 메일로, 문자로 여러 가지가 날라옵니다. 다음 달에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당신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얼마 포인트를 받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카드를 쓰는 혜택, 그 혜택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써서 행복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카드 회사는 그 이용자를 끝까지 잡아놓기 위해 계속 혜택을 주는 거예요. 카드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 선교라는 것도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단지 교회가 선교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 선교해야 되는구나로 생각하고 참여하기는 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만일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얻었다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이 있었던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빠져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사람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무와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죠.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없다 해도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따라서 공부하고 직장을 운영하고 자영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와 현재를 책임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나누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선교의 직접적인,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정신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대화에서든지 많은 부딪힘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예수 정신이 평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치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만이 이 세상을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정신으로 계속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가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는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여기서 해보는,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인지를 습득해 보는 시간이지, 이것이 우리가 선교해야 할 자리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장소는 어디다? 우리의 직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죠. 빛을 비춰서 인생의 방향을 이 땅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직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빈번한 직장의 문화지만,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귀하다는 예수 정신으로 연약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인생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라고, 일상의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무엇이다? 다들 쳐다보고 있는 거. 네, 무엇이다? 선교사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다. 네. 다들 막 너무 열정적으로 마스크로 써가지고 안 보이네. 무슨 고백을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살라 그러면 되게 부담 많이 가요. 나는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로 치면 1대1도 제대로 안 했는데, 난 아직 큐티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되게 재미있게 이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혹시 자막 줄 수 있으시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부르셨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하나의 동사이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언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하여라는 방향성이 있는 단어가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그것과 연루된 그곳에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엇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환하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이 단어 가운데 되게 강하게 들려오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리하시면 집에 빛이 되어 있는 칼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근데 집에 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 생긴, 그러나 크기도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의 칼들이 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기를 자를 때에는 어떤 칼을 쓰고 과일을 자를 때에는 어떤 칼을 쓰고 그렇게 하죠. 물론 저도 자취생활을 혼자 할 때는 칼을 여러 개를 왜 써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튼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소환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가끔 부딪힐 때가 그런 거죠. 제 아내가 이야기하죠. 몇 번이나 얘기해요, 여보. 이거는 고기를 자르기 위해 쓰는 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볼 땐 거기서 거긴데.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 도시로 보내실 때 부르셨다는 얘기는 그 도시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소환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나 불렀고 아무나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시의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특별히 소환하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은 그 도시가 복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 자리에 보내야 한다는 거죠. 보내는 분은 그 도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장점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분이 바로 보내어 주시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얻을 때, 결혼을 할 때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정말 여러 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가정을 이룰 때 이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심,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 그 선교에 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죠. 8절의 말씀 보면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단 10만 신고 가되 옷도 두 벌 하지 말고 한 벌만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에 필요한 것은 지팡이 그리고 신 하나, 옷 한 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옷을 가지고 가라, 옷을 한 벌만 입어라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입다라는 단어는 옷에 스며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가운데서는 내가 여기에 있고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옷이 있고 내가 그 옷에 스며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옷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옷이 나를 어떤 위치로 만들어주고 그 옷이 나에게 보호가 되고 안전이 되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권위,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팡이와 신과 옷만 가지고 가라.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요? 지팡이와 신과 옷만 가져가라. 지팡이, 신, 옷. 지팡이, 신, 옷. 아이폰 선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팡이, 신, 옷.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지팡이, 신, 옷.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이에요. 지팡이, 신, 옷. 선교는 물론 우리가 가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할 말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옷을 주셔서 더위와 추위를 해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권위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의 신을 통해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일이 이 지팡이, 신, 옷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이냐? 특별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학생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선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선교는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절 말씀에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 신약 성경이 이야기할 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몬이라는 그 귀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여기서 말할 땐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 거룩하지 않는 영, 혼탁한 영, 그 다음에 불순하고 깨끗하지 않는 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무엇에 이끌려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죠? 성령에 이끌려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고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순한 그러한 영의 흐름에 따라서 그에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삶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삶이며 대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단지 육신의 감각과 보는 것 외에도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한 영들이 많이 괴롭히는 세상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이 병들고 아픈 세상이지만 동시에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 영적 세상, 영적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모든 아픈 것이 다 귀신 들려서는 아니에요. 모든 안 되는 일들이 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 때문에 안 되고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도 되고 망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영적인 거고 어떤 부분이 진짜 육적인 부분인지를 구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의사에게 데리고 가야 되죠.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면 그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떤 사역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귀신에게 묶임,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낫게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전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실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주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일어날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나로 선교사로 불러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그 직장을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 공동체를 가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회복되고 선포되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잘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부어주셨다. 우리 예배 시간이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으로 배경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16절이 어떤 말씀이죠? 갈 거 없다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만 이 세상은 말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 사무실 1층에 지금은 그 뷰티샵이 있는데 그 뷰티샵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제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목사들 다 저렇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삶이 그분에게 어떠한 성향 영향력이든 어떤 모습이든
크리스천으로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하든 믿지 못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저는 저의 선교적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7월 한 달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나를 이 직장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왜 크리스천으로서 세우셨는지, 왜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혹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의 직장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 힘들게 이 직장에 지금 있는지, 하나님, 제가 왜 이 사람과 관계하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달란트가 쓰여져야 되는데 내 달란트는 그것들을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그런 것들을 위함인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는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핵심 기능이 빠져버린 아이팟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케 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함께 변화받고 함께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난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